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4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어. 자, 오전에도 요한복음 6장 40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 말이에요.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근데 과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거기 은사장이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와 신의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것들 그걸 왜 줬겠어요? 그런 은사를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 뭐만 있다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잔, 방탕 이런 것들만 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응?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믿어지죠. 또 지식의 말씀을 받으면 어때요? 지혜로지 안 지혜로지? 또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믿어져요. 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육적인 상태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은사를 준 것이잖아요. 근데 이 은사를 누가 줬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어쩔 수 없이
2장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하게,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예.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만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 믿어요. 왜 그래요? 아까 오전에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 영이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똑같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의 말이에요. 영의 말. 우리 한국 사람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알아요? 모르는 거는 왜 모릅니까?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예,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쓰여져 있는 거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영적인 뜻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건 뭘로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영으로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왜 성령으로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막연하게 예수만 믿으면 뭐 구원받고 뭐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건 맞아요. 예수님 대속해 줬으니까. 그러나 영원한 영생은요.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다는 건 뭐예요? 다 아신다. 자, 그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 뭐예요? 성령. 그 성령을 왜 보내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그마치 2번씩, 3번씩 제자들 앞에 보이셨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나는 뭘 잡으러 간다고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과거 직업이 뭐예요?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뭐밖에 할 수밖에 없어. 그냥 고기 잡는 거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고기 잡으러 가겠대.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2번, 3번씩이나 봤잖아요. 응?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 나서서 밤새도록 잡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응?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응?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응? 참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까지 하는 걸 봤잖아요. 응? 그럼에도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을까 다를까? 솔직히 베드로보다도 더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하고 3년 동안, 주님이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이적과 표적,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모든 걸 다 봤잖아. 또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타나서 변화된 모양도 다 봤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뭐라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누구 말만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분명히 그런 응답까지 다 받았잖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또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한 얘기고. 아니, 베드로가 그동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해서 칭찬도 들었잖아요. 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적과 표적 행위할 때는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니,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 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 다 맞는 고백이에요. 그 정도 알면은
아마 아까 사마리아의 여인보다도 더 아는 거예요, 솔직히. 응? 그런데 과연 그게 얼마나 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럴 때만 우리가 무슨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 성령의 감동이 오래 갔어요? 아니잖아요. 그 감동이 있을 때만 알아서 그런 고백을 한 거지. 그렇지 않고는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사단아 내디르고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예, 우리는 사람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어 구원을 받아요? 사람은 절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 들으면 난리를 칠는지도 몰래 사람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래서 자, 오전에도 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이 뭐예요? 원래적으로 예,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뭘 입고 온 거예요? 예,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본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거는 바로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45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건 누굴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는 건데 왜 하나님을 보는 걸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뭘로 왔다고요?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을 얘기해요. 생명의 빛. 응?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4절까지 보면 태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실상 예수님 안에는 바로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그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 누구요?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잖아요.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우리는 만물 지은 것 사람을 위해서 지은 걸로 착각해. 어리석은 거죠. 바로 사람을 지은 건 바로 예수님이 뭐를 입으셔야 돼? 우리처럼 이런 육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지은 거예요. 왜 사람을 먼저 지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직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를 낳는다. 그러면 낳고 나서 가서 뭐 베네 쪼그리를 사고 뭐 우유통도 사고 우유도 사고 그래요? 낳기 이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아기 낳기 이전에 기저귀감도 끊어다가 만들어서 그 아기가 남은 기저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하고 베네 쪽으로도 미리 준비하고 또 무슨 그 어린아이가 쓸 거를 미리 다 준비해 놓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면 육신의 양식도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이런 만물도 지으신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육신만 오시는 길을 만들려고 지은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려고요? 부리시려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4절 보면 여기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가 있었다고요? 예. 누구 안에? 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죽음이 두렵잖아요. 응?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 무슨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이다 이게. 누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주시려고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5절 보니까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이 어둠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어둠이에요. 왜? 어둠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사망의 권세대 아래 다 속해 있잖아요. 또 왜 어둠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과 육이 다 죽었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6절 다시 그 요한복음 12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둠에 거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둠은 어떤 게 어둠이냐? 우리 육체도 어둠이에요. 솔직히 우리 1초 후를 알아요? 몰라요. 아니 1초 후도 모르는 그런 어둠인데 우리는 근데 안다고 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모른다고 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 안다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소경이거든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어둠, 소경, 귀머거리 또는 벙어리,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예,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어두움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주 지식이 높은 사람인 걸로 착각해요. 자, 47절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절대 심판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만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려고 지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벌써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는 심판하지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고린도전서 아까 2장 12절까지 말씀드렸는데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육신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 자들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응? 자,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마귀가 사실은 손을 못 대요. 노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는 또 다 지켜줘요. 자, 욥을 제가 가끔 잘 얘기하잖아요. 예. 왜 욥을 자꾸 얘기해요? 거기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나타나서 욥을 고소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자꾸 욥 기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뭐라고 고소해요? 하나님이 욥의 그 가산을 산울로 둘러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그렇게 고소하잖아요. 그 산울로 둘러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는 마귀가 손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마귀한테 판판이 당해. 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예. 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자,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 지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대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가 손도 못 대요. 욥의 재산을 그동안에 손 못 댄 게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로 줘서 산을로 둘러줬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거라고 고소한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요 절대 손을 못 대요. 어? 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사단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와를 직접, 아담을 직접 미혹할 수가 없으니까 누굴 통해서? 왜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에덴 동산이 돼야 되고, 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손도 못 대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49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인 걸 안다고 말이에요. 왜 말씀도 영원한 생명이 되느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양식.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이건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네, 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절대 예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군데만 더 보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 전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얘기요? 아버지 말.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뭘 얻었다고요? 네.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었을까요? 바로 내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49절은 말 그냥 50절만. 나는 그의 명령이 뭐요?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누굴 말씀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그 말씀이 믿으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 영원한 생명인데 왜 심판을 받겠어요? 누가 심판받을까요? 사망에 이른 자들이 심판을 받죠. 예.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뭐라고 했어요? 예.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바로 말씀과 성령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영원한 생명이요?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 반드시 생명도 영이겠죠. 그냥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생명이 원래는 두 가지잖아요. 영의 생명과 육의 목숨. 두 가지잖아요. 응? 근데 우리 육신의 그 목숨도 그냥 생명이라고들 많이들 말하니까 뭐 생명이라고도 틀린 건 아니고 목숨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를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육신을 입으심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 우리 사람들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임금들이 내 죄를 내가 알리라 뭐 그렇게 심판할까요?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그 죄를 옮겨 놓으므로 앗소리도 못해요. 예수님의 육체에 죄의 증거가 나타났는데 누가 발을 뺄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사실 그 죄 증거 판사님들이 보고서 재판합니까? 안 보고 보지 않고 하니까는 틀리는 수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재판받으면 다 억울하다고 그래. 때린 자나 맞은 자나 다 억울하다고 그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이 심판은 예수님의 육체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누구요? 우리 죽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들어있는 죽은 영. 이게 육체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선한 일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믿는 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악한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우선은 악한 자고, 예수 믿어도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한 자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므로 영원한 영생으로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